여러분 안녕.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성경 통독 미리 보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민수기를 함께 읽게 될 텐데 이번 주에는 이제 설 명절이 있어서 이번 주 분량은 민수기 1장부터 13장까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읽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저번 주보다 조금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한 번씩 짚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은 1장의 주요 내용은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큐티 때도 사실 민수기였고 요 민수기 내용들을 계속 이제 설교 때도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씩 다들 들었을 텐데 민수기란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 인구조사 때문에 영어 제목도 넘버스고 민수 사람의 수를 세는 이제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원래 제목은 그때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내용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1장과 이제 이후에 26장에서 한 번 또 그 인구조사가 있거든요. 그 두 번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들어가면 바로 이제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누구 지파에 누가 있고 이렇게 이런 인원수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원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었다. 근데 이게 다른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다 제외한 정말 건장한 남성들만을 계수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왔다는 걸 보면은 엄청난 당시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는 이런 1차 첫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요. 2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편성이 나옵니다. 우리 저번에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했을 때 한번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우르르 모여서 간 게 아니라 순서대로 나아갔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나아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을 편성해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지파는 동쪽에, 어느 지파는 서쪽에, 어느 지파는 북쪽에, 어느 지파는 이제 남쪽에서 이제 순서대로 이동을 했던 것이 이제 당시의 이동 방식이었는데 그 편성을 어떻게 하여라라는 것이 이제 2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자손에 대한 인구 조사가 나오고 레위 자손들의 레위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 있고 몇 명인지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각 자손들 레위의 아들들이 또 몇 명 있잖아요. 그 각 아들들마다 누구의 자손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아들들이 각각 어떤 일을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게르손 자손은 성막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증거계나 상이나 등잔대 이런 것들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들은 그 널판, 띠, 기둥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과 4장에 걸쳐서 레위 자손들, 그 제사를 담당하는 그 자손들이 어떤 일들을 맡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5장에서는 부정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나병 환자나 뭐 우리가 지난 레위기에서 한 번씩 다 봤었죠. 나병 환자나 아니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나 뭐 주검에 손을 댄 자나 부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진영 밖에서 이제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 간통을 한 사람을 어떻게 밝혀내느냐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간통을 한 사람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5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부정한 사람들이 진영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거주를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간통을 한 사람을 밝혀내는 법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나시린에 대한 법이 나오게 됩니다. 나시린에 대해서 아시죠? 하나님께 바쳐져서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마시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삼손 그리고 사무엘 있겠죠? 예, 그런 사람들 나시린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인 아론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말씀 때 잘 언급이 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 지파별로 예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네, 지파별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떻게 드렸고 어느 지파는 어떻게 드렸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또 레위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인을 어떻게 구별하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 레위인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제사를, 아까 말했듯이 제사를 관장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결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정결하게 이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그 원래 드려야 할 유월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까 말했듯이 그 부정하여져서 진 밖에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유월절에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다음 달, 한 달 뒤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함께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의 규례를 어떻게 이제 흔히 이제 속 유월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속 유월절의 규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나팔 신호에 따라 그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나아갔는지, 우리가 이것도 한번 말씀으로 봤었죠. 나팔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순서대로 행진을 했다, 이 얘기 나오는데, 여기 이 민수기 10장에서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레위기와 비슷하게 뭐 인구조사나 아니면 레위인의 규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좀 레위기 연장선상에서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때부터 이제 또 광야에서라는 이름에 걸맞는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11장에서 보시면은 유명한 다베라 불심판 사건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매번 불평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불평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의 백성들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도 같이 갈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같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런 시절을 회상하면서 불만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김수환 목사님 설교 때 들었듯이 불만은 쉽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이에 섞여 있던 다른 민족들의 불만으로 인하여서 그 불만이 커져서 이스라엘 모두의 불만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잘 먹고 뭐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먹을 것도 없고 막 힘들어 죽겠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그걸 잊고서 그때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바로 불덩이가 막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 다베라 불심판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누나인데, 당시에 왜 미리암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과 혼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그냥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혼인을 하게 된 건데, 그것을 놓고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게 된 겁니다. 왜 너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를 꾸짖으니까, 사실 모세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모세가 누구죠?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감히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셔서 미리암의 몸에 이제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생긴 자는 아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7일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낫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탐꾼 사건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앞에 거의 다 다다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 모든 그 정탐꾼들이 이 땅을 악평을 했죠.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도 크고 거대하고 그들을 앞에서는 우리가 마치 그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정말 겁에 질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 우리 갈 곳이 아니다. 여기 우리가 거의 죽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또 불평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모습들. 그래서 정탐꾼의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이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함께 우리가 통독할 내용입니다.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레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이어져 있어서요. 오늘까지 본 내용은 아직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설교 때도 많이 봤지만 정말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이제 노뱀 사건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무리바 물의 사건들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다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이번 주 설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함께 가족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또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